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 두 가지에 권징을 더해서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의무는 말씀 선포, 성례전, 권징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웅장한 음향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교회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빼먹는다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초라한 환경과 음향 장비가 없는 곳이라 해도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권징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회로 인정해 주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면 가정 중심으로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처럼 강대상이나 의자, 피아노 등 아무것도 없이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권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교회로 인정하고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쓰이는 성물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조건에 있어서 본질적인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장비나 시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화려하고 아늑한 시설과 좋은 음향 장비를 갖추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비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선포와 성찬식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7위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기는 해도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조건이라고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상대의 허물을 품어야 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품어야 할 교회에서 7위가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 선포와 그것을 가시화하는 성례전만큼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선포와 성례전을 올바르게 행하려면 7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7위가 없다면 교회는 무질서해질 것이고 그 무질서 때문에 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성례전도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7위가 있기에 초대교회 때 이단들을 막을 수 있었고 교회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7위가 아쉽게도 현대교회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함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목회자 스스로가 남을 치리할 정도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더 선호하여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욕심과 욕망이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오히려 중세 때와 같이 타락의 극치를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7위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7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을 선호하게 되고 검증 없는 방법이 분별하게 받아들여져서 교회가 인본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종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7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7위의 중요성을 먼저 서론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의무인 성찬식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부터 오랫동안 심각하게 논쟁되어 온 신학적 이슈였습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성찬식 때 사용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자체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찬식에 사용된 이 떡과 포도주는 화학적, 물리적으로 볼 때 그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채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입니다. 화채설은 성찬식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가 예식을 행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거기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심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제설, 이것은 루터파교의 주장입니다. 루터는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몸이 떡 안에 떡과 함께 임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위의 화채설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로마 가톨릭과는 달리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찬식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관시켜 말씀이 육신이 된 신비함처럼 성찬식 가운데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기념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는 범신론적인 화채설에 대항하여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속에 공존한다는 사실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 이것은 칼빈의 주장입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마치 지폐와 같습니다. 지폐는 그 자체로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종이에 화폐의 가치를 부여함으로 단지 종이가 아닌 돈으로서의 가치가 담겨 있듯이 떡과 포도주도 그 자체로는 떡과 포도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에 당신의 몸과 피라는 가치를 부여함으로 단지 떡과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의 몸과 피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기 이전 식탁에 놓여있던 떡과 예수님이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준 떡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축사하기 전과 후의 떡 성분이라든가 맛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떡의 모양이나 색깔, 맛 등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그 떡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성찬의 떡은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의 떡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의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의 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라는 특별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양식을 먹었어도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떡을 먹는다고 저절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실 때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만 보면 12제자의 무리에 선택된 자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버림받아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유다의 결말을 이 사람은 본래 우려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것을 행하더라도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확실하게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마시게 하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신 이 순서에 따라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분병, 분잔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잔의 의미를 예수님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받아서 마신 것은 포도주였지만 그것은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완성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간 집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 보혈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하시는 이 성찬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시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말하며 또한 출애굽 이후로 지켜오던 유월절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눌 새로운 만찬을 소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눌 만찬은 이 땅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로 과거 사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르신들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와 같은 과거에 대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우리는 지금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이 기념이라는 말은 과거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행할 때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추도하는 식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추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 이 성찬에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식을 행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찬식은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찬식은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누릴 잔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을 증명하고자 가시적으로 행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찬식에서 떡 하나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의 떡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 조각을 다시 모으면 하나의 떡이 됩니다. 성찬식 때 하나의 떡을 떼어 나누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의 일부분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만 생각했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면서 서로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임을 자각했고 그로 인해 서로 간의 교제가 깊었고 결속이 강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나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찬식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하나됨은 한 떡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가능합니다. 혈연, 지연,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혈연, 지연, 사회적 신분 혹은 그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들만의 당을 짓는 것은 교회의 몸을 아프게 하는 암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말씀 선포와 성찬식과 치리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무를 다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 중에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며 성도 간에 하나가 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며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늘 해오던 성례지만 앞으로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